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소통을 잘하는 분들입니까? 우선은 나 자신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나와 나.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그죠? 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제대로 소통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신앙적으로는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 소통이라는 부분. 소통이 잘 되면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하는 큰 기쁨을 갖게 되지만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십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소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없어졌어요. 우리 사이에 각인이 없어졌어요.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 소통을 위해서 그 방편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부터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소통의 방편이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편 107편 우리가 흑암과 사망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흑암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얽어진 줄을 끊기 위해서 소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소통에 오셨습니다. 사망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들,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소통의 방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그런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다 라고 하는 소통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말, 복음이 소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그분이 이 다리를 사들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을 해도 좋으셔 하늘은 평화 가장 높은 영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여러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그니사 또 이는 질망차 굳게 하려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에요. 주님은 이걸 준다. 이 독생원은 누구 원하는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 우리 방편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어요.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있어요. 원령하네요. 또 없어요. 또 없어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멀리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소통해서 저 대화의 팥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딱 닫으면 우리는 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는데, 소통의 대상으로, 대화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기쁨이.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우리에게 이걸 쓴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사귐이 있다고, 사귐이 시작되었다고 그런 성경이 써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귐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십시다. 왜? 채널이 열려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의 힘든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사귐일까요? 여러분, 사귄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문제를 주님께 내면 주님이 들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문제,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탁하면 주님이 우리와 사귀고, 하나님 우리와 사귐이 있다,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세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소통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우리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요한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 소통이 시작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이 소통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참 기쁨.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면요, 기쁨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소통이 막혀버린 기쁨이 다 막아집니다. 그때부터. 그죠? 대화하다가 서로 등을 마주보고 등대고 얼굴을 마주 안 보면 얼굴이 가려져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져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굴을 마주보자고 그냥 얼굴을 돌리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참 기쁨은 어디에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위해서는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통은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를 잘 압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참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건 뭐예요? 독일도 분단되었던 국가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돼서 동서로, 우리는 남북으로 같은 동족끼리 나누어가지고 독일은 전쟁했다가 피해를 받고 우리는 일본의 압박을 받았다가 피해를 받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동서동을 나눠진 가운데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백도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을 넘어가는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동독과 서독 사이에 담을 쳤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도 담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못 넘어가게 기관단총 갖다 놓고 거기에 철조망 전기를 통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모여서 같이 꾸준하게 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은 소통을 시작했어요.
그 소통의 결과로 45년 만에 1990년 10월 3일에 그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총칼도 넘어뜨리고요, 소통은 담벼락도 넘어뜨리고, 소통은 장벽도 이념도 다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소통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남북에 가면요, 그 휴전선이, 그 안에 가면 선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선이 없어요. 뭐, 철조망 서는 것도 없어요. 남과 북 사이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그저 골 따위에서 저기 뭐 있다, 하얀 거 하나 팻말만 있을 따름입니다. 철망이 있다면, 우리나라 휴전선, 비무장지대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있고요. 비무장지대하고 북한 사이에 있지, 남북에는 그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소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고 소통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은 소통을 잘하는 민족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도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도 어울리고, 누구와도 함께 대화하고, 누구와도 함께 식사하고, 누구와도 차를 마시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소통하며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과 얼굴을 대하고, 모든 사람과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글이 전에 알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죠. 이 유명한 프랑스가 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작품도 그의 활동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주변과 갈등하고 특별히 가족과 갈등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의 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하면 유서를 남겼어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글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빅토르는 너무 쇼크를 받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불행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파리 생활을 다 정찰하고 그리고 저 지방을 내려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과 소통했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유명한 책들이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곱줄, 지불라, 이런 글들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그가 죽자 나중에 프랑스에서 그를 국장으로 치러줬습니다. 장렬을. 근데 그가 이런 말을 써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지금까지 저주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면 그에게는 참 감격이 주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막힌 담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입관 가지고 그걸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가 너무 우리 사회를 벽을 많이 쌓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수다 진보다 너무 나눠지고 갈등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구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줘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을 재판할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하기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이걸 달라니까 너무 귀하다. 하나님 감격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 축복입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선은 나 자신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요.
내 자신의 이 안에서 나는 영적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가장 쉬운 얘기는 남편은 아내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됩니다. 맨날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은 좋은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남편 모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 좀 귀 열린 남편들을 모시고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이 없는, 한두 번 해보니까 한두 번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다 괜찮은 남편들인가 봐요. 아내도 그래요. 평생 내 얘기만 하는 아내가 참 힘듭니다. 그죠?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가 물러가 되지 않잖아요. 자녀들 얘기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부부 목장을 하다가 제 경험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에게 야단 쳤대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는 이거 하면 어떻겠니? 흩어 놓으면 어떻겠니? 어떠니? 그러면 애들이 듣고 그걸 자기 정리를 한대요. 근데 엄마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고 막 엄마가 정리하면서 막 속을 부글 끓는대요. 그렇게 애들 말은 엄마는 잔소리쟁이. 그게 아예 애들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그리고 아빠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녀들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요. 내가 내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과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것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에 행복이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 기쁨은 들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을 잘해서 여러분 행복하고 주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영국 폭력 서클에 일어났던 17살 되는 한 소년이 당시에 유명한 조지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는 아름다운 사람 돼서 시를 썼습니다. 참 좋은 시를 썼는데 그것이 찬송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친구의 유혹에 따라서 또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신앙을 버려서 교회를 떠났어요.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에 그가 런던 시내를 걷고 있는데 한 자동차 마차구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아주 귀부인이 혹시 교회를 가려고 그럽니까?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가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다.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혹시 그분 아닙니까?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쓴 그 글들이 유명한 찬송시가 있는데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서 그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 시를 쓰긴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따뜻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나오다 보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시의 3절은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의 입을 쳐주세요 하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인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길로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참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많은 시를 썼던 유명한 로버트 로빈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소통이 있고요.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풀었네요. 여러분, 무거운 짐 예수 안에서 푸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푸십시오. 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세상에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풀어가면은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내 주님만 따라가면은 그 안에 참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소통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얼굴 그들에게 두리라. 그들과 내가 대화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뭐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복, 지, 부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지 은평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이 향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소통의 방편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복음 안에 참 생명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과 대화는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아픔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풀면은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이 기쁨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자란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 힘과 온 기쁨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참 모자랍니다.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아버지와 소통하며 대화하며 열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와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해결받는 역사로 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는 이 기쁨, 예수 안에는 만족,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나도록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달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소통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통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통하는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으로 소통 잘하는 민족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